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긴급 재난 문자 받으셨었죠? 또 지역에 따라서는 그 공습 사이렌이 울린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자다가 갑자기 그 문자를 보고 나서, 대피하라는 문자를 받고 나서 이게 뭔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대피해야 되고 또 무엇을 챙겨서 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로 오신 분들 중에 이 경고 문자를 받고 또 사이렌을 듣고 나서 실제로 이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 물건을 챙겨가지고 얼른 나와서 대피하라고 이렇게 안내한 분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물, 또 여권, 돈,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챙겨서 얼른 내려와라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 당장에 물이 있어야 되죠. 음식보다 물을 먹지 못하면 더 빨리 죽게 됩니다. 또 다른 나라로 대피할 수도 있으니까 여권이 있어야겠죠. 또 무엇보다 돈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어제 먹으려고 애썼던 탕수육이 당장 내일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것, 내가 어제 보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그 드라마가 실제로 이런 일이 겪게 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9.11 테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던 것이 가족에게 사랑한다라고 보냈던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런 일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 참으로 부족한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고 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나는 왜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에 목숨을 걸고 아둥바둥 그것을 쫓아가려고 애쓰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자 고민일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에 힘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므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 살펴보면 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바울이 계속해서 질책하고 또 논리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바울이 설득을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졌었느냐, 어떤 정서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을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추억을 회상하는 것은 참 강력한 그런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좋은 기억은 더 좋았던 것처럼 느껴지고 또 힘들었던 기억조차도 좋았던 일로 미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옴으로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누렸던 복을 회복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본질이 아닌 다른 것,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참된 구원을,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바울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너희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을 때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 누렸던 복을 우리가 회복하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이전 것을 포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1장 2장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의 삶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같이 했겠죠.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실제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듣고 또 보았지 않았느냐,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살펴보면 바울이 참 교만한 거 아닌가? 뭐 사도이고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겠지만 야, 너희들 나 좀 닮아라, 나처럼 좀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단순히 교만한 자세로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의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는 구절이 앞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처럼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 성도들의 삶에 최대한 녹아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저촉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다 수용하고 그들과 하나 되기에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익숙한 그런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런 자세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보면서 이방 성도들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네. 그 유대인의 그 관습에 따르면 같이 식사도 못하고 상종을 할 수가 없는데, 또 유대인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적인 그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네 하는 것들을 그들이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와 같이 잘 지내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들에 현혹되지 않고 누구보다도 그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만 했던 유대인인 그 자신이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복음의 본질만 붙잡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고 그 본질을 회복해라, 나와 같이 그런 것들을 회복하자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가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1절 보시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개인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이지만 율법이 없이 지내던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나도 그들처럼 율법이 없는 자처럼 살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그 바울의 모습, 그것만을 바라보고 다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려놨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본질을 깨닫고 그 복음, 본질을 붙잡으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누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본질만을 붙잡고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은 그 가진 것을 내려놓고 오시는 것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전 것을 내려놓고 복음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나의 기득권, 나의 특권의식, 내 지위,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심을 다해 우리가 사랑하고 관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그 초창기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볼 텐데, 그들은 복음 앞에서 진실했고 서로 사랑했고 허물과 이런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었고, 또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 앞에서 자유로웠던 삶, 이방인들을 품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본질 외의 다른 것들을 다 포기했던 그런 모습,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없어서 나를 들어서 그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초창기의 모습이 어땠는지, 진심으로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등장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를 선교하는 이 바울의 선교가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아팠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시험이 될 만한 것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몸에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죠? 부정하다 여겨서 그 집을 정결케 하고, 또 그 사람은 진영 밖에 일정 기간 머물다가 정결케 하는 예식을 거치고 나서 다시 그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의 문화가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모습에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특히나 부정적인 그 의미가 부여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몸에 질병이 있고 아픈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듣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었고 박해할 수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를 하나님의 천사, 또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를 받아들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나와 있죠? 할 수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묻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내가 처음 이 갈라디아 지방에 왔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통해서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 그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그들의 관계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합당하게 영접하고 그에 따라 사랑하며 서로 아껴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자 이 관계가 다시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고 원수가 되고 또 한쪽은 한쪽을 질책하고 권면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아픈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대상이었을 수도 있고 정결하지 못하다 여겨지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관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한계와 또 고민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라도 어떤 방해물도 뚫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고 복음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에 힘쓸 때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여건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조건이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것들에 쉽게 휩쓸립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냈다면 이런 일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우리도 상대방을 참 많이 바라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께 베푸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이 저는 예수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을 도와드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가운데 그런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피하고 외면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잘 베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런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거는 잘 하는데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같은 공동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또 쉽게 화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힘든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있는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보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머니의 입장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도 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그러면 돌아가겠다. 언제로? 그들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다시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겪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사실 조건으로만 봤을 때는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상실된, 그들이 잃어버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금 이뤄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내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다시금 너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그 본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이 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그분의 태도와 성품으로 빚어져가는 그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많이 서운하고 분통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바울이 해산하는 고통, 제가 아이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어머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고 내 뒤통수를 치고 서운하고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바울이 왜 이러한 고백을 했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많아 보이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쉽게 생겨나는 것 같고 쉽게 없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참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또 내부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 그 모습이 바로 복음에 걸맞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접착제로 하나하나 붙여져가는, 맞춰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배려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이 복음이라는 접착제를 통해서 붙여져 가야 하는 부족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오늘 결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렸던 복을 회복해라. 처음 복음을 믿고 성령의 임재로 그 하늘의 복을 누리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누렸던 복을 회복하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 성현교회가 열심히 노력하다고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족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전 것을 포기하라. 복음을 알기 전 세상의 것들에 자꾸 관심을 두지 않고 또 복음을 붙잡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지 말고 본질만을 붙잡으면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랑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형성한 그 사랑 가운데서 어려운 조건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서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말라. 뒤통수 맞고 서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교회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앞에 진실했을 때 누렸던 복이 무엇입니까? 서로 화목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도 흐뭇하셨겠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때 누렸던 복을 회복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본질이 아닌 것들, 율법의 행위들, 세상의 초등 학문들로 돌아가서 그런 것들에 집중하며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말고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 말씀 가운데서 믿음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교제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